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마음판에 새겨지며 들리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단락의 말씀은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인데,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 또 결혼했다가 과부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단락에서는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내 의견에는, 내 뜻에는 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시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교훈을 주신 것인데, 사실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이 결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하나 다른 곳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내 된 자는 남편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 된 자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교훈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요 단락만 읽을 때에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는 게 더 좋다, 독신을 강조한 거 아니냐. 그러나 이거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구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고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는 만약에 이 부분만 놓고 얘기한다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던 그런 음란과 그런 부분 속에서 이런 교훈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자,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직접적으로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이 의견을 말한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라는 걸 전제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데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운 미래에 임박한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 임박한 환난은 1차적으로는 뭐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AD 70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나서 얼마 안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60년대 후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뭐 남자는 전쟁에 끌려가서 싸우다가 죽든지 뭐 이렇게 되고,
여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여자나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임박한 환란으로 인해서 혼자 있는 게 더 좋다 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지만 27절 내가 아내가 있느냐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건 기혼자를 말하는 거고,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이 말은 미혼이냐 아직은 미혼이냐 아내를 찾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28절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또 전제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낀다. 그러니까 바울은 장가가도 괜찮고 시집가도 괜찮은데 장가가고 시집가면 육신이 피곤할 거다 이 말이에요. 요즘 대한민국이 왜 OECD 국가 중에 전 세계에서 애 안 낳기로 1등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건 1등 안 해도 좋은데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래서 어느 국민과 인터뷰가 어디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이제 애를 낳고 안 낳고는 굉장히 사적인 그리고 부부간의 지간의 문제였는데 이거는 공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즉 나라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거, 이미 그 선을 넘어섰다는 거죠.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공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나라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된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했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거다. 이런 추세로. 실제 그래요. 데이터상으로 마이너스에 이제 육박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심각하죠. 심각해요. 왜 안 나요? 육신이 피곤하거든. 애 낳아서 기르려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가 그런 생각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없겠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피곤을 하죠. 애를 하나 키우려면. 여러 가지.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이고 교육자인 베이컨이라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있다면 자식이 있다면 일하는 게 즐겁게 느껴진대요. 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뭐를 사다 주거나 선물을 사다 주면 애들이 좋아하니까. 자녀들이 있으면 노동은 즐겁게 느껴지나 불행은 더욱 고통스럽게 되는 이런 말을 했대요. 바람 많은 가지에 많은 가지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자식이 많으면 기쁜 것도 있지만 육신이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그 말이죠. 딱 너희에게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니 나는 너희를 아끼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29절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여기서 말하는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단축되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아까 말한 1차적으로는 환란은 전쟁이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종말이 가까워 왔을 때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요, 태도예요. 이거는 지금. 즉 세상 것에 너무 완전히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자 같이, 없어도 있는 자 같이, 슬퍼도 슬프지 않은 자 같이, 기뻐도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너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즉 성도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이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취하지도 말고, 없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지도 말고, 이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성도의 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인데, 그런 자세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린 떠날 자리다. 떠날 자다.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떠나는 시간이 오늘일지 1시간 후일지 내일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너무 거기 빠져 있지도 말고 너무 올무가 돼가지고 붙어 있지도 말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크리스찬의 이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요, 시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지만, 장가가고 시집간 사람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 그렇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아내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잘 보일까 이러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그럼 뭐예요? 1번이.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에게 있어서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부자지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교회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만 보자면 또 마음이 갈리기도 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점수를 딸까, 남편에게 점수를 딸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35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바울은 오직 이치에 합당하게 주를 섬기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결혼한 사람은 주님을 못 섬겨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 안 한 사람은 주님을 잘 섬겨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주를 못 섬기거나 주를 더 잘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 바울이 이제 그 뒤에 얘기를 하는데, 38절을 먼저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다. 그런데 이거는 40절에도 내 뜻에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말씀 시작하는 25절에도 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밝혔고, 마지막에도 내 뜻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경에서 주는 결혼관, 가족 제도, 이것을 놓고 볼 때에는 어때요? 결혼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누가 부르면 낳는 게 맞습니다. 아이는. 그럼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단락과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과 특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여러분이 읽고 듣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36절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 이거는 처녀를 말해야지, 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걸 결혼하게 하라 이 말은요, 홍기가 찬 딸을 둔 부모에게 하는 권면인데,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결혼하고 안 하고는 부모가 거의 결정하는 듯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오늘날은 아니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 했다가 하면 큰일 날 텐데. 내 인생 내가 결정하지 엄마 아빠가 뭔데 그러냐.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는 부모에게 결정권이 있었어요. 딸을 시집 보내느냐 마느냐, 장가를 보내느냐 마느냐는. 근데 지금도 무슬림 쪽에는 그렇죠. 부모가 허락을 안 하면 안 된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종발이 임박했다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에 홍기가 찬 딸을 결혼시키지 않는 부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니 결혼하게 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즉 금욕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즉 처녀로 결혼 안 시켜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8절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고 결혼하지 않는 자도 잘하는 건데 자기가 볼 때에는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 생각의 사견임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는 거죠. 자유로워지되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재혼에 관한, 과부의 재혼에 관한 교훈인데요. 그렇죠. 남편이 사별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재혼을 할 수 있지만 맨 단서가 뭐예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결혼에 대한 또 가르침은, 첫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믿는 자와 하라는 게 성경의 프라이어티입니다. 우선이에요. 우선. 그러나 우리가 월요일이죠. 월요일 말씀에서 또 나왔지만 믿지 않는 아내를 맞이했다면, 믿지 않는 남편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본을 보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다 너를 통해서,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이 월요일 말씀이었어요. 월요일 날 영상을 안 본 분들은 그 말씀을 못 들은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어티는, 우선순위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는 어떻게? 재혼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만 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왜? 곧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종말이 곧 다가오는데, 그렇죠 여러분. 도망갈 때 혼자가 편하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애가 안 보여. 첫째 애를 구했더니 둘째가 안 보여. 이거 진짜 뭐 애가 많을수록 힘들지. 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고 자녀는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그 결정을 인간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이고 아주 저거한 근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좀 거기에 좀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분들은 절대 피임하지 말라. 주시는 대로 나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아주 근본주의에 입각한. 난 그 누구 남보라? 남보라인가? 이름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거기 그 연예인 남보라인가? 밑으로 동생이 12인가 그렇잖아요. 12인가? 연하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10명이 넘어 아무튼 10명이 넘어. 야, 그 부모님 참 대단해. 와, 10몇 명을 낳았어요. 제가 볼 땐 99% 크리스찬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교훈과 이 또 뭐 처녀와 과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했는데 특별하게 여기서는 요 단락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견해다 사견임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해도 안 해도 괜찮다 얘기를 했는데 바울의 견해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성경 전체에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은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안 보내셨으면 우리가 이 땅에 올 수 없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 결혼 제도와 그리고 자녀에 대한 생각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과부와 또 처녀들 결혼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의 사견임을 전제로 한 요 단락을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과 그 문제들을 놓고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는데 바라기는 뭐 여기 결혼한 분들도 있고 안 한 청년들도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을 잘 바로 깨달아서 가져야 될 마음을 품고 품어야 될 마음을 품고 그러한 신앙생활 또 이 땅에서의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고 한 자녀들 하나님이 주실 때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또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우리들은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지켜서 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성장하도록 믿음의 유산을 잘 상속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어야 될 생각을 품게 하시고 가져야 될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사상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